에베소서 강의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싸움 잘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싸움 잘하는 교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느 지하철에서 남녀가 아주 시끄럽게 막 큰 소리로 싸우더래요. 막 젊은 남녀가 막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 싸우는 두 사람을 보고, 야 이것들아 조용히 좀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은. 실제로 한국 교회는요 10교회 중에 6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대요. 지금 한국 교회 10교회 중에 6교회가 서로 지금 다투고, 목사와 장로와 또 장로와 교인들이 또 장로와 목사가 이렇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회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정말 늘 싸울 태세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은 금방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오늘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배웠다 그러는 사회인데도 보세요. 좀 많은 거 가지고 서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서로 너 죽어라 나 죽어라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툭하면 분을 내고 고함을 치고 상대를 멸시하고 치고받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원래 타고난 기질이요 성품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용광로 속에 들어와서 그 옛 성품과 옛 기질이 녹아지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자기 정과 욕망을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새 성품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옛사람이 죽어진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그를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새로운 피조물, 그를 성경이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참 잘해요.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그 한국 사람들이 들어온 교회는 더 잘 싸웁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 말세에 하나님이 세워서 말세를 살아가게 하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교회는 잘 싸워야 되는 교회다, 잘 싸워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잘 싸워야 된다. 왜 이렇게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싸우기 싫어요? 교회는
잘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요? 잘 싸워라. 잘 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짜 싸움을 잘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싸움하는. 그래서 교회는 싸움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싸움꾼이 돼야 돼요. 전투력을 갖춰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싸워야 돼요. 단, 그 싸움은 뼈다귀 하나 놓고 뒷골목에서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는 개 같은 싸움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군대같이 싸우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으르렁거리며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싸우는 곳, 전투하는 곳, 전쟁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바로 요 전쟁, 싸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싸움꾼들이 모이는 곳이고 언제든지 전투하는 전투력을 기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를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같이 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를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육군훈련소, 저 해병대 훈련소 혹시 가보셨나요?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요. 그 한 소대, 한 분대, 그 훈련하는 곳 단위별로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다 같이 기합을 받고 또 얼차례를 받고 또 뭔가를 하나가 수행하지 못하면 다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소대원이 같은 중대원이 한 몸이 돼가지고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까지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훈련소예요. 그게 군대 훈련소란 말이죠. 교회,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악한 영과 마귀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몸처럼 한 생각을 갖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로 들어온 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교회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위해, 싸움을 위해서 모인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속성 자체가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지칭해 주셨냐면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은 싸울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제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뭐예요? 곧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누구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누구는 예수를 저렇게 믿고 누구는 예수를 이런 분으로 알고 있고 누구는 예수를 저런 분으로 알고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전에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신앙으로 묶여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세상 모든 만물, 그 세상 모든 만물에 운행하는 그 모든 이치와 원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풍교회로 모였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요,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요만한 수첩을 하나 줘요. 그 수첩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군인의 길이라는 그 몇 가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의 신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몇 가지를 막 적어놨어요. 그러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수첩을 받는 첫날부터 매일 그거를 읽어야 돼. 외워야 돼요, 매일. 점호 때 그래서 이제 와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푹 찔르면은 군인의 길 하면서 쫙 7가지인가 8가지를 읊어야 돼요. 그리고 군인의 신조 그래가지고 또 쫙 읊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군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 그게 훈련소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성령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서로 그 믿음을, 믿음의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배당만 받고 가고 또 와가지고 무슨 친목회처럼 동창회처럼 이렇게 모였다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자꾸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래요.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만물이 운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어떤 일들도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었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실상 그 뒤에 모든 일의 배후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이 역사의 수레바퀴,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을 짜내듯 시간과 공간을 얽히고 설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가시는 이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우연히 굴러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쩌다가 뭔 일이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역사가 우연히 움직이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배워야 할 훈련 내용이고 또 함께 공유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한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사 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 얘기를 1장, 2장, 3장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었으니 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주님의 이 몸인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싸움이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너희의 고백 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교회의 실체, 교회의 속성을 싸우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뭘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 질서라는 말이 뭐예요? 질서? 이 질서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조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누구든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질서, 코스모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우주를 뭐라고 불러요?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를 다 잘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박아놓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코스모스, 질서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질서 있다. 그 여자들 화장품을 코스메틱 그러잖아요. 왜 코스메틱이라고 그래요? 그걸 찍어 바르면 이뻐진단 말이에요. 질서 있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코스메틱이라고 이렇게 화장품을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금 그렇게 질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 조직 체계가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생명체. 그래서 그 생명체가 질서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내적 싸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말이 뭘까요? 겸손이라는 말은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부족해서 잘 못해요. 이렇게 이 겸양을 표시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는 종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자기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인간의 본성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그 모습은 늘 자기중심으로 자기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요만한 애들도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배고프면 빨리 젖달라고 징징 짜고 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주권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 착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온유가 어떤 걸까요? 온유. 너그러운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실제로 모세가 온유했나요?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버럭 이런 것도 안 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도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심지어는요.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그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수여한 백성들한테 가지고 내려가라 했던 그 율법의 돌판을 패대기 쳐가지고 그걸 깨뜨렸어요. 그 정도로 다혈질이에요, 모세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적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하고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나귀가 자기에게 채워진 그 뭐라고 그래요? 멍에라고 그러나? 그 멍에를 잘 짊어지고 가는 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기 본성대로면 그것을 벗어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내 던지지 않고 잘 감당하는 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너그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짊어지라고 그런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짊어지라고 한 십자가를 딱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열심히 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뭐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온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싸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전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 아는 일이라, 이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룬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체득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안다라고 말해요. 이 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좁은 의미로 이것을 무슨 성관계 해가지고 무슨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라고만 설명하는데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해석이에요. 안다라는 말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백날 앉아서 들어보세요. 백날. 앉아서 자전거 타는 이렇게 타야 된다 저렇게 타야 된다 백날 해보세요. 자전거가 타집니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내가 타봐야 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탄다고 자전거가 잘 타져요? 두 번 타보고 세 번 타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체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체득. 그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배우는데 야, 이 탁구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볼 때는요, 이렇게 딱 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치면요, 그 공의 아주 그냥 미세한 회전과, 그리고 라켓의 요 각도와, 그리고 그 힘의 그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한 점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 미세한, 그 미세한 회전의 변화와, 그리고 각도와, 그리고 힘과,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한 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체득한다. 이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 삶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체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 야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 내 몸으로 체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수능생들이, 수험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그 원리를 알았으면요, 수학의 그 원리 알았으면 그것을 100번, 200번 자꾸 풀어보면서 그 개념과 원리를 체득을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뭐가 되도록? 체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해놓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맨날 우연히 이렇게 됐다, 우연히 저렇게 됐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 모든 삶 속은,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는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 것으로 체득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쫙 내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것이 삶에서 체득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체득해내는 것. 삶에서 자꾸 체득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득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게 싸우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나를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해 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점 지배하고 나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게 다 예수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변환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고,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변환이 다 가능해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설명드릴 때 꼭 우리 어머니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참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꼭 나쁜 쪽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늘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던 분이에요. 7남매나 되는 자식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늘 그냥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 늘 돈에 궁색하니까 돈 그러셨어요. 돈.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맛있는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걸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맛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순간 갑자기 그 맛있는 게 뚝 떨어졌어요. 왜 거기서 공부하라는 얘기로 연결해서 돈 얘기로 가는지 말이죠. 어머니는 그게 가능해요. 다 돈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뭘 봐도 어떤 현상도 어떤 일도 어떤 것도 다 돈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모든 게 다 그리스도로 변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뭘 봐도 다 예수로 변환이 가능하고, 아, 저 일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신 거야. 저 일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야. 입만 열면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우, 야, 너는 입만 열면 예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잘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당 안에 들을 때는 그래 목사님 말대로 뭐든지 다 예수로 변환이 되고 세상 모든 만물은 우연히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유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막 그렇게 해도 내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여전히 이 남은 육신의 삶을 살려면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옛 본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영원의 삶을 우리는 보장받았고, 이제 곧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게 예수로 변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이념에 붙들리고,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럴 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그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이념과 여기에 대해서 싸워가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뒤에 가면 이제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훈련하세요. 매일매일 싸우세요. 매일매일 내 옛 자아, 옛 습관, 옛 사람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육신의 남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끌고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불렀습니다. 싸움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이제는 먹을 것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 하나라도 더 어떻게 편해지려고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서 멋진 교회로, 주님이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